할렐루야. 지금 저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참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오셨던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강사 목사님의 아버지도 역시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의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는데 그 폐암이 뇌로까지 전이가 되어서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고 계셨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 자녀 입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고통이 깊어지면요, 행복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에 쪄들고 괴로움에 이 고통 중에 계셨던 아버지 얼굴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다는 거예요.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바꿨어. 내가 말을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그 내용을 물었다 이런 겁니다. 자기가 실은 그동안 너무 아프고 괴롭다 보니까 항상 입에 이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늘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목사가 이러면 되겠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젠 죽겠다 싶을 때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겠다.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죽게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어요? 아주 얼마 나이 차이 안 나는 것인데 놀라운 게 있는데, 그렇게 내가 살짝 바꾸어서 계속 고백을 했더니 첫 번째, 마음이 기뻐지고, 아멘, 몸도 가뿐해지고 무엇보다 얼굴이 변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아버님께서는 투병하시다가 오래 견디지 못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날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유언처럼 남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해, 내가 말을 바꿨다 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랫도록 각인이 되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간증이었거든요. 여러분,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말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씨가 된다고 하죠. 말이 씨앗이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한 가지 소개할 게 있습니다. 철학책 중에 말의 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 철학의 주된 관심사가요, 여러분, 철학이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철학의 주 대세가 있습니다. 어느 철학이냐면 언어 철학입니다. 예전에는 논리학, 윤리학, 또 여러 가지 변증학,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요즘에 이 철학 대세가 언어 철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 언어의 문제가 아주 철학의 아주 기초적인 중심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뭘 발견했느냐? 언어가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힘. 어떤 힘이냐? 창조적 기능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언어가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통해 새로운 상황과 현실을
창조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어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요, 따라서 언어는 늘 새로운 현실을 이룩해가고 창조해가는 창조적 힘이 있어서, 자,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창조하는 말의 힘이다. 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말의 힘 발견한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철학자들이 발견한 최고의 업적이 바로 뭐냐? 말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철학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풀지 못해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인문학자들,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 이 책이 나온 건데 뭘 못 풀고 있느냐? 왜 말이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말이 힘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말이 그래서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누구나 다 아는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왜 말이 힘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무도 풀지 못해요. 철학의 난제, 모든 인문학의 난제입니다. 왜 말이 힘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말의 힘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아직까지 이것은 영원한 물음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철학자들이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말이 힘이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명확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이 구절을 다 외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지금 엄중하신 줄을 몰라요.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특별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어느 번역성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분명히 맹세하노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대대로 살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영원히 대대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실진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말이 힘이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년째 되는, 쉽게 말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와서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참 신기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와 10명의 보고, 이게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12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결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오늘 나눠지게 되는데, 자, 먼저 이 12멍은 그 손에 땅의 열매를, 아주 풍성한 열매를 손에 들고 오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게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극찬을 하지요. 자,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10명이 이렇게 말을 여는 거예요. 자,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12명 중에 10명의 내용이 결론이 뭐냐면 그 땅이 좋다 그렇긴 한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저 거인들 앞에서 갔다간 우린 다 죽어. 여러분, 여기서 심리학 용어가 나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이게 나와요. 자, 이 10명의 말을 듣고 분개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이 갈렙이 특별히 옷을 찢고 분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위에 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 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이 예나 지금이라도 통하나 봐요. 이 12명, 10명과 2명의 보고를 받고 2명보다는 누구 말이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 10명의 말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온 회중의 반응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저 온 회중의 반응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자, 저들이 밤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다음에 어디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 10명의 보고 가면 죽어, 가면 다 죽는다. 전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려놓으세요. 가면 다 죽는다, 큰일 난다라는 말을 듣고 저들이 밤새 원망하면서 했던 말의 핵심이 뭐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정말 저들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기를 바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거였으면 왜 애굽에서 왜 나와요? 왜 나오냐고. 그리고 지금 왜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해요? 저들에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꿈과 소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저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어하는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살고 싶은 생에 대한 애착과 의지가 강렬했는데, 여러분, 이분은 뭐가 튀어났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죠. 제가 가끔 보면요, 어느 어르신 보면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데 늙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저들은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잘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싶었던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다르게 입으로 튀어나온 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의 입, 원망과 불평이 섞인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날 그 시로부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살고 싶은 소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열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40년을 광야 유랑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우리 주님 귀에 들리신 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해 라고 했었던 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을 좀 보실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4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그 시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재앙으로 10명을 다 죽여 없애십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3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10명은 재앙으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했습니까?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저들은 모두 자신들이 내뱉은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말대로 모든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한 대로 가나안의 10명은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재앙으로 죽습니다.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모두 다 자신들의 말대로 되었어요. 내뱉었던 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좀 새롭게 만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쓰신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도전과 충격을 받고 말의 습관을 아예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감자탕 교회로 소문난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개신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청년 시절 20대 초반에 민수기를 우연히 읽다가 오늘 이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시라는 이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늘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염두로 해두고 하는 말,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염두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왔어요. 나도 그래야지. 나도 내 말을 듣고 시행하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염두하면서 살고 말해야지.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말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 자체는 사실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슬픈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이에요. 기쁘다는 분이 얼마 없으신 것 같아요. 제 고백을 드릴게요. 과연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소식인가? 기쁘면서도 두렵더라고요. 사실.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한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우리 주님 들으시도록 귀에 축복 주실 만한 말들이 별로 많이 못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히 되돌아보십시오. 진짜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슴 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되 이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가슴 벅찬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진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오늘 이 진리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되고 축복된 진실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 입술의 말이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서 들으시더라도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들려지는 것인데 이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 귀에 들려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 귀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듣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된 거 구할 때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왜 귀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61장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잘못된 거 아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사순절을 겪어가면서 제가 금요심야 때마다 우리 제자의 도리, 제자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구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셔서 물과 피와 모든 걸 다 쏟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게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영어로 one more,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시련과 환난, 유혹과 시련,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딱 드리는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에 오늘 한 시간 딱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물론 이것도 힘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든 금요 심야든 새벽 예배든 간에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것에서 한 번 더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말, 간구의 말, 중보 기도의 말을 많이 올려드리시고 쌓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기도를 쌓고 또 쌓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도 쌓여진 기도를 통해 큰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우리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세 사람이 피차간에 주고받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말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맨 밑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피차간에 대화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한다. 메모장에다 다 메모하신다는 거예요. 왜? 두고 시행하시려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으시고 메모하셨다가 시행하신다. 이게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말의 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이 기왕 말을 할 때 차가운 말, 냉소적인 말, 조소하는 말, 우습게 여기는 말, 무시하는 말, 아주 정말 영하 몇십 도 몇백 도 이하로 찬 죽이는 말 말고요. 따라합시다. 따뜻한 말, 포근한 말, 살리는 말, 밝은 빛의 말. 할렐루야. 그 말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조금 더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참 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쌩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들으시고
만약에 그 말이 저주의 말이요, 차가고 냉혹한 말일진데 그걸 그대로 내가 당하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차 간에 나누는 대화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모여서 남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요 요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경험했습니다. 제 사건인데, 제가 올해 우리 성동 광진지방에 이제 교육부 총무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를 함께 주재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교육부 총무님이신 김영생 목사님은 혹시 성교부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성교부 총무 목사님을 좀 세워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또 성교부 총무 목사님은 김영생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저분의 좀 밝은 면을 이야기하시고 칭송해드리고, 서기 목사님은 회계 목사님, 회계는 서기 목사님, 그러니까 서로 세워드리는, 따라합시다, 빛의 영성. 빛의 영성으로 서로를 세워드리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없을 때 더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실 때 옆에서 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피차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여러분 기록했다가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없다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소하고 저주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하는 나를 저주스럽게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가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조소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수답! 혹은요,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누구를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다 잠들어 버리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수답! 말 바꾸자. 따라합시다. 빛의 영성. 빛의 영성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여러분 두 부부가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험담해요. 이건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그 모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 들려지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 곧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을 좀 띄워줄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나의 뭘 하신다고요?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하는 말, 생각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셀프 톡, 자기 혼자 독백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한번 생각과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입에 달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오늘 저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무슨 말이냐? 저 10명의 정탐꾼이 올라가 죽어 끝나,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처럼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능히 이기리라. 가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 돼.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어간 거죠. 10명은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과 생각.
여러분, 저 10명의 말을 듣고 저 모든 무리들이 왜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거, 여기서 왜 그랬습니까? 불평이 터진 거예요. 원망이 터진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지금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빼내주시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지금 훈련하시고 결국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의 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다 보니까 진짜 주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감사 노트를 늘 쓸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하루에도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감사거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주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도,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 나누는 대화도, 내가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 혼잣말,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시행하실진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슬픈 소식입니까? 만일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었다면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의 잘못된 말들, 악담의 말들, 비방의 말들, 불평의 말들이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들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모든 축복이 다 막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전에 잘못된 내 언어 습관, 잘못된 불평, 또 불신앙의 말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의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주여, 내가 뱉는 이 모든 말들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시는 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다듬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복된 말, 선한 말은요,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을 자주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심령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복된 말, 축복의 말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이 예전에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